할렐루야. 금요 성령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우리의 또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마음이 혼란할 수도 있고 또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잊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내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하리.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께 가오니 임하소서.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내 생명 다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내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하리.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께 가오니 임하소서.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내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하리.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께 가오니 임하소서.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내 생명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내 아버지, 사랑하며 감사하리.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께 가오니 임하소서. 온 맘 다해 주 섬기리. 내 생명 다해.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긴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어려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힘차게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닳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의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것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깃터 날이 다시는 닳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 어두운 밤 어둠이 깃터 날이 다시는 닳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우리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악망합니다. 아버지 죄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보좌로 찾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우리가 메시를 들을 예수 이름으로 제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근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물부터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어서 주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의지함이라. 성령님 의지함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보좌 앞에 예수님 보혈 공로 의지하고 나갑니다. 성령의 담비를 우리가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 또한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 선생님께서 은혜를 참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그 삶의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의 갈증은 더 심해져 갖고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수많은 사람들, 그 동네 주민들이 이 여자를 향해서 정죄하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이 여인의 귓가에 들렸기 때문에 난 12시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읽고서 그 야곱의 우물 곁으로 이 여인이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지만 여인에게는 뜻하지 않는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을 거시는데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여자가 의아해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유대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여자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 예수님 가운데 계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 끝에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그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이 모든 대화를 결국 누가 직접적으로 알려줘야 되냐면 메시아가 와서 이 얘기를 해줘야면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따라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윗의 언약의 계보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모세의 오경에 국한되어 있는 마음으로 모세와 견줄 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타헤부라고 불렀었는데, 이 타헤부라는 말은 다시 오실 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타헤부가 와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유대인보다는 상당히 국한되어 있는 모세 오경에 갇혀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또는 자기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공간복음에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인데, 이 에고 에임이라는 이 표현이 공간복음에서는 34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177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뜻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갖고 신적 권위를 갖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누가 내가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7번 나오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7번 나오고, 또 그 행하신 기적 뒤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이런 표현들이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이다라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자기를 계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표현에서는 I am that I am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나야, 나는 나다 라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 나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적 계시, 성령님의 계시와 감동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적 권위 앞에 압도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자의 행동을 보십시오. 처음에 여자가 나왔을 때는 상처의 마음에 가지고서 무거운 물동을 이고 나왔습니다. 그 여자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했지만 물동이 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물을 뜨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것은 내 삶이 압도되어서 내가 지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여인처럼 외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놀라운 변화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삶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변화가 된 것은 내가 변했어요.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스미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수많은 군중을 피해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찍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 왜냐하면 자타가 인정하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이런 수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사람이 두려워서 난 12시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그 시간에 나오던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붙잡고 얘기합니까?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이 여인의 모든 사정을
예수님께서 낱낱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허물지고 내가 가지 말아야 했던 길들을 갔던 모든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 앞에 서면요, 그분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은 어떡합니까? 어둠을 다 폭로시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꾸 감추고 싶어요.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그분 앞에는 나의 더러움도 추악함도 드러나지만 나의 상처와 쓴뿌리와 나의 연약함과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은 알고는 외로움과 고독이 그분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여자가 처음에는 자신을 꽁꽁 감싸고 있는 그 죄와 수치심을 감추고 나왔지만 예수님의 빛이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보라 라고 소개하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마을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것은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도 교회 와보라고,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와보라고, 직접 경험하라고, 확인해보라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독일의 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죠. 실천신학 교수가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앞에 나와서 하라고 이제 실습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씩 다 잘하는데 한 학생이 남들 앞에 서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수가 올라가기 전에 얘기합니다. 아는 것만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 학생이 딱 올라가서 강단에 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계시죠? 이 앉아있는 학생들이 입을 맞춘 거예요. 쟤는 소심하니까 모른다고 하면 그만 내려올 거다. 압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안다고 하니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간 거예요. 교수가 화를 내면서 다음엔 꼭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올라갔어요. 입을 맞췄는데 뭐라고 입을 맞췄냐면 이번에는 모른다라고 입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설교를 할지 여러분 아시죠? 다 같이 모릅니다.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니 저도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교수가 정말 화가 나서 이번에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꼭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끼리 입을 맞춘 거예요. 이쪽은 반은 안다, 이쪽 반은 모른다 라고 입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시죠? 라고 했더니 이쪽 사람들은 압니다, 이쪽 사람들은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 설교학 교수가 박수를 친 거예요. 그게 전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여자가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와서 직접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라비오, 무엇을 잡수십시오. 여기 잡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말씀하시죠.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서로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야, 누가 먹을 거 갖다 줬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제자들이 알고 있던 그 양식과 다릅니다. 제자들은 육체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영적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참되이 할 때에 영적인 생명력을 얻는데 그것으로 예수님은 충분하고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만드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믿게 하기 위한 거죠. 믿게 하기 위한 거죠. 예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하듯이 힘쓰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상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영적 양식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온전히 이루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온전히 이루는. 근데 이 온전히 이루다라는 뜻이 동사가 헬라어로 텔레이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죠. 테텔레스타이,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연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연적 추수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영적인 추수의 시대는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얼마나 추수할 때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서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일의 긴박성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3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36절을 사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삭도 받고 했을 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영생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여러분, 주변에 나가보면 우리가 추수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에서 이 추수라는 이야기를 잘못되게 사용해서, 하지만 우리는 영적 추수꾼이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저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에 순종하여 돌아오는 자들은 그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복음으로 돌아온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형제, 나의 기쁨,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이하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수많은 이 전도의 시간들 속에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사건이 바울에게서는 무엇보다 견줄 수 없는 영광이고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갖고서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진정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뿌려 주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뿌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추수하고 거두어드리는 영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죠. 38절 보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명 뭐예요? 거둬들이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추수해야 할 영적인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결국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믿음으로 나타나는데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표현에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변화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증거한 말을 듣고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41절 이하에 보니까 이 믿음이 발전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라는 것은 그들이 직접 받고 들었다는 거죠.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기 또 아주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이루어진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구주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인이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복음의 감격 갖고서 마을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막 몰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미완료 시절이 되어 있었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몰려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친히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가 세상의 구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누가 깨닫게 하셨을까요? 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선물로 주셨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계시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서 공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광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최소한의 수고를 갖고서 주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악한 자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 안에서의 벅찬 감격을 갖고서 마을에 들어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연신 외치고 전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잃어져 버렸던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